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전 과정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절정에 도달하며 부활해서 확증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인간에 대하여 심히 노하셨고 충분히 자격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담당하기 전에는 인간을 용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으며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에서 온 것이지 마지못한 행동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 인간의 모든 악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치료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과업을 위해 관례적인 진통제를 거부하시며 완전히 깨어있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폭력과 공포와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구속으로 인해 죄의 고백과 용서받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되어서 실제로 죄의 화신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셨고 이 악한 시대의 모든 어두움을 짊어지시며 자신의 임재의 빛으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위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구원의 효력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백과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백의 훈련이 심리학적인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백의 훈련은 심리학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객관적인 변화, 우리 안의 주관적 변화를 내포합니다. 또한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하늘나라 입성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것처럼 고백의 훈련은 신자들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야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고백은 훈련도 될 수 있습니다. 고백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백의 훈련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은밀한 일이기도 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서로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백의 훈련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와 실수와 부족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고백하는 행동을 통하여 치료하는 능력이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고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인 만큼 우리는 이 선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고백제도.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다. 우리의 형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고백하러 갈 때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터는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권면을 고백할 때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백 제도가 교회에 도입되면서 개인의 경건과 성결에 진정한 부흥의 불을 붙여주었으며 개인적 고백을 통해 용서를 알게 되고 죄의 습관에서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를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2. 역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위와 같은 역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간청하지만 자유를 느끼지 못하며 이는 곧 고백에 대해 실망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과거의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기억은 치유하지 못하신다고 납득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에 더해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샌포드가 기록한 영국 국교 기도서의 격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잠잠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더 깊은 위로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은 나를 찾아오든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찾아서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으십시오. 이렇듯 도움의 방법을 제도화시킨 것을 참회 제도라고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일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졌으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형제자매의 음성을 통해 용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며 우리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의 방법을 제도화시킨 참회제도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1. 자신의 잘못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갖춘 뚜렷한 고백은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으며 환경에 책임을 돌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대신 사람들과 환경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을 갖춘 뚜렷한 고백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도록 효력이 있습니다. 2.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주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와 같은 성경 말씀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말씀이 실제로 주어집니다. 이어 참회한 사람은 용서받음과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에 권위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해줄 때 사죄의 확신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3. 형식의 고백이 용서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되면 위험할 수 있으나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볼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느끼시는 아픔을 우리가 약간만이라도 의식하면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한 생활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참회 제도의 목적은 죄의 심각성을 보다 더 깊이 깨닫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갈망하는 기도를 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무능함을 느꼈고 더 큰 영적 자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점령받고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자에게 장애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저자의 과거의 어떤 것이 주의 생명이 흘러들어옴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에 대한 하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저자의 인생을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세 기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첫날, 그는 필기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유년기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용서받을 일이나 치유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0분 정도 침묵하며 기다렸고 유년기에 떠오르는 일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보여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은 청소년기, 그 다음 날은 성인기에 대해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 저자는 이 기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약속을 한 그 시간에 찾아가 저자는 그 형제에게 자신의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저자의 기록을 가져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로써 형제는 저자에게 힘있는 용서를 표현했고 저자의 죄는 용서받고 무죄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후 형제는 저자에게 손을 얹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자의 기록을 한 행동은 순전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감정의 강요가 없었으나 저자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자유를 얻었음을 느꼈습니다. 저자의 죄의 고백은 형제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형제 또한 자유로움을 얻고 저자에게 지금까지 고백할 수 없었던 괴로운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유는 자유를 낳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고백할 때 하늘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좋은 고백을 하기 위한 요소를 성 알폰시스 리구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의 성찰과 유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1. 양심의 성찰. 더글러스 스티어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으므로 영혼이 깊이 찔림을 받아 용서받아야 하는 것들을 의식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용서와 치료가 필요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죄를 다룰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적 치유에 불을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도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나와서 각각 용서를 받았는데요. 우리도 고백할 때 구체적인 죄, 즉 육신의 죄로서 나태, 폭식, 간음,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로서 교만, 탐욕, 분노, 공포 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백의 방법으로 루터가 사용한 10계명에 입각하여 자신을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각각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유감. 유감은 죄의 고백을 진지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유감은 죄를 범한 데 대한 혐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른 데 대한 깊은 뉘우침입니다. 또한 유감은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신앙적 슬픔이 없는 감정적 슬픔은 오히려 고백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3.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 고백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증언하고 거룩한 생활을 열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청해할 것은 죄로부터 구출받기를 원하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복되고 지배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런 의지를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같습니다. 4. 자기 성찰 과정에서의 뚜렷한 종착점. 고백은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나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일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5. 찾아가서 고백할 사람. 모든 사람이 충분한 동정심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드러내 보이기 무서워하는 사람들, 고백의 본질과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죄의 고백을 이해하고 돕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굳게 믿으며 진심으로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질은 영적 성숙, 지혜, 동정, 상식, 비밀 준수 능력, 건전한 유머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때론 어떤 평신도도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고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백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고백을 들어주는 형제자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일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양심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형제의 고백을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움으로써 시작하는 준비. 보네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의 끔찍함을 보고 소름 끼치게 무서워한 바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의 가장 악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아래서 사는 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 감정이 상하게 되는 데서 구출을 받게 되며 우리를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구출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중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면 다른 이들에게 이 정신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 나아오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며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밀을 지킴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2.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해지기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더해지기를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말해주는 삶을 살기를 배워야 하며 분별하는 능력이 증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형제자매의 심령 깊은 곳에 정말로 필요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즉흥적으로 해석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들추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곤란이나 공포로 무엇을 숨기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당신 자신과 고백자 사이에 십자가를 두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십자가의 빛으로 여과되며 고백자는 우리에게서 단순한 인간적 감정만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며 우리는 고백자로부터 어떤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백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에게 비추신 사랑과 용서의 기도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또한 고백자가 그리스도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 고백자를 위한 기도. 기도를 하기 전 또는 기도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는 배우는 하늘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권위를 가지고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죄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수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오셔서 과거의 슬픔을 치료해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치유를 마음으로 그려보고 그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그네스 샌포드는 기도를 통해 아주 깊은 신뢰를 갖게 된다. 자신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느낀다. 깊이 공감한 나머지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동정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기쁘기 때문이다. 잃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얻으셨다는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백의 훈련은 가식을 없앱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서로의 연약한 인간성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용서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해야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고백의 훈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